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부부와의 만남이었죠. 아시다시피 남편 아굴라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부는 부부됨의 성경적 이유와 목적을 매우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영적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결혼해야 합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조건 똑같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모두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특징이 있죠. 항상 같이 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이 둘은 단짝이고 한 세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서로 동역한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번은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4번 먼저 나오고요. 2번은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사역적으로 동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 사역에 있어서 누가 더 중요했다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굴라 남편은 본도라고 하는 비교적 시골에서 태어난 시골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살다가 자신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만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다가 그들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클라우디오 황제는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정책을 펼쳤죠. 그때 아굴라 남편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나간 것이 아니라 로마인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만으로도 대단한 권세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높은 신분, 지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강제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나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남편 아굴라와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하며 살았습니까?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거칠고 힘든 노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느질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남편 아굴라 때문입니다. 멀리 고린도까지 와서 떠밀려 와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남편과 함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여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인간적인 이유나 조건 때문에 또 삶의 환경 때문에 어,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다툴 수 있고 원수처럼 여기거나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었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겨갈 때 내일 본문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부도 함께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과 전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부부는 유명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아볼로를, 이제 바울은 떠났고 아볼로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부의 귀한 동역 가운데 아볼로는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서 아주 큰 은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부부는 지역의 부흥 역사를 도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됐던 그 시점에 그들은 다시 대도시인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들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바울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부의 아름다운 동역,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로마서 말씀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 부부도 등장합니다. 16장 3,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어떤 감사와 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만년에 임종을 앞두고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신의 복음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서 떠오르는 그 한 가정, 한 부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것을 기록하던 시점은 바울이 가장 많이 늙었었던 그 시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더 이상 젊은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생기 넘치는 그런 부부는 아니었겠지만 그 젊음의 아름다움 대신에 이 부부는 변하지 않는 날이 갈수록 더욱 무르익어갔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복음의 길에 함께 섰고 복음 때문에 함께 옮겨 다녔고 또 고생했고 한평생 복음 때문에 생사를 같이 했고 고락을 같이 했던 이 부부, 이 아름다운 모습.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꼭 기억하고 싶었던 부부. 그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 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그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그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만 유효하고 남습니다. 영원합니다. 축복된 인생,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아름다운 부부의 삶입니다.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